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을 때가 언제일까? 몇 살 때쯤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앞에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입니다. 이삭의 나이도 40세. 사라가 죽은 지 3년 된 해요. 이때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사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을 하자 질투로 견디지 못해서 쫓아냈죠. 하갈이 다시 이제 여차저차해서 돌아왔지만 이스마엘이 17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젖을 때쯤 돼서 한 3살 무렵에 사라가 하갈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계속해서 사라는 어떻게 하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고 계속 괴롭혔고 못 살게 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하고 저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당신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고 종의 아들과 종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철저하게 이 종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재산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이 종의 아들하고 내 아들 이삭하고 씨가 다르다. 종이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 사건,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을 임신한 때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7년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알 수가 있고,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극성맞은 분노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하갈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내용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이스마엘 축복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삭과 함께 재산을 함께 나누어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것이 확고했고, 이 전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에 등장해서 말을 하는 장면은 이 하갈 이야기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 아주 아름다웠던 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좋게, 예쁘고 아름답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이미지가 포장이 돼 있죠, 우리 속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미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그두라를 첩으로 두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두라가 첩이었다면 어떤 기록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라 생전에 이렇게 사라가 질투를 했다거나 쫓아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140이 된 때쯤 그두라가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던 사라가 6명의 아이들이 날 동안에 어떤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 사건에 등장하는 사라를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문제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140세,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였을 때가 140세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을 하란 지역으로 보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한 위중한 상태였죠. 하란까지 약 800km 거리입니다. 왕복하면 약 한 3달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3달 동안 살아있을지 죽을지를 모르는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언과 명령을 넌 그걸 받들겠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늙은 종은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위중한 상태와 구두라가 6명을 낳은 상태 그 중간에 하나의 사건만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건강이 회복됐다. 그 위중함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리브가가 들어온 다음에 그두라와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24장에 보면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극심한 슬픔과 그 아픔 때문에 브엘라헤로이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엄청난 상실감을 더 느끼는 것이고, 아내를 잃은 늙은 아버지의 슬픔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죠.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리브가가 와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은 아버지가 사는 곳 근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헤브론이에요. 브엘라헤로이가 아니고. 리브가가 와서 아브라함의 위중한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두라와 재혼할 수 있도록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셨다, 아브라함을 모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리브가가 그런 자격과 능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리브가는 그런 대단한 노력과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여성이었죠. 그게 충분히 드러났었어요.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삭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슬픔도 우리가 돌봐드리자. 아버지는 연로하시지 않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효도를 다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건강을 회복했고 그두라와 결혼했으며 6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 6절에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들이죠, 6명의 아들들,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물 주머니 하나, 그다음에 떡덩어리 하나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물을 들려서 보냈다, 6명에게. 그 말은 곧 사라가 없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들을 후처로 맞이하였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질투가 많았고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라는 굉장히 온유하고 예쁘고 조강지처 같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 사라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질투하였고 분노하였고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만들었다. 이삭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사라가 했다. 그러니 이 6명이 재산을 가지고 이삭을 떠나게 했을 때 사라가 있었다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6명인데 한 명도 재산 줘서 보내게 못했는데, 그것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게 있죠. 둘 다 수학과 과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연역법은 전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 글쓰기로 말을 하면 제목을 먼저 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사라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전제가 되는 것은 이건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그러니까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학대하는 내용이 나와도 대전제, 사라는 좋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연역법적으로 사고하면 그 밑에 것들을 전부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 해석을 할 때는 연역법적 사고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들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박사야. 하버드를 나왔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이렇게 전제를 딱 까버리면 그 사람이 거짓 뉴스를 전하는데, 가짜 뉴스를 전하는데 그것을 전부 진짜 뉴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법적 사고는 사람 대인관계나 인문학적 사고에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귀납법적 사고는 뭡니까? 하나를 다 따져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본문을 먼저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고 본문 내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또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유행을 했죠. 상당히. 그런데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에 관한 한 목회자의 노예가 돼야지,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교회를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것을 목회자는 극히 싫어하죠.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대전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야.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이거 연역법적으로 대전제가 되죠. 아주 중요한 모임과 약속과 또는 어떤 일이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렇죠. 연역법적으로 사고하면 이거 대전제가 되니까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사고를 하면은 목사들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노예화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고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사유화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목회자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귀납법적 연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앞뒤를 문맥을 살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있고 좋은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의 정서가 허락하지 않았다. 목사들의 정서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그라들었죠. 그래, 그거 대신에 나온 것들이 제자훈련이니 이런 것들입니다. 뭐 두날개니 뭐니 막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죠.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보는 어떤 천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과 제가 읽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좀 낯설고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자세히, 훨씬 방대하게, 그리고 훨씬 정확한 신앙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이에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가 140세입니다. 그럼 3년 가까이 언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어쨌든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극심한 슬픔에 빠졌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세가 140세예요. 아주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도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른 종을 보내서 이삭에게 기별을 했겠죠. 도련님, 아버님이 정말 위중하십니다. 정말 지금 위중하십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도련님 아내감을 위해서 지금 하란으로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련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돌아오면서 이 이삭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삭의 슬픔이 컸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 140세 된 위중한 아버지를 두고 혼자 브엘라 헤로에 가 있었던 아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삭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까 그두라의 6 아들에게 재산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다른 쪽으로 이삭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삭을 떠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두라의 6 아들은 이삭보다 한참 동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재산을 줘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얘들과 이삭을 함께 놔두고 내가 눈을 감으면 이삭이 이 배다른 동생들을 잘 컨트롤하기 힘든 어떤 성격과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자기 몫을 잘 챙기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6명의 아들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내는 것이 이삭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했겠죠. 내성적이고 연약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25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이 추방된 이후로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어머니 사라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쫓아냈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을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왜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한 걸까요? 왜 6 형제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2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25장 뒤에 12절부터는 이스마엘에 대한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났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금방 세력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하면은 광야에 활 쏘는 자,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이스마엘 형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스마엘 형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스마엘 형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지. 내가 이번에 이스마엘이 내 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장례를 치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6 형제들한테는 연락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는 단 한 번도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호의적인 내용의 글이 없습니다. 모리아 사건에 이삭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신학자들도 이삭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이 훌륭하다. 이삭은 위대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 속에서 이삭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게
연역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신앙과 귀납법적 신앙 읽기를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것과 제가 생각하는 구원이 굉장히 갭이 느껴지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은 연역법적인 신앙이에요. 세뇌시키고 암기시키는 겁니다. 원죄론, 우리는 모두 원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정말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 상식과 지식과 사고로는 이것은 원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질문하고 의문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인 신앙이나 주로 구원론, 신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신앙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암기하고 그대로 연역법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서신학적인 신앙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서신학은 성경을 보고 결과를 도출해내요. 조직신학적인 신앙은 교권을 잡은 자들이 교리적 전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순응하게 하고 그걸 암기하게 해요. 그게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이단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고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했던 짓이에요. 목사들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바리새적 신앙에 익숙해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읽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의 내용처럼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발견, 새로운 것들이 도대체 우리 신앙과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항상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읽어서 귀납법적 성경 읽기에 익숙한 우리 교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